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여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5장과 17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자신에 대한 별다른 수식어가 오늘은 없으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하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첫 장면이 끝납니다.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저와 같은 또 여러분과 같은 독자로서는 성경의 독자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을 일이지만 사실은 아주 이상한 장면입니다. 아들을 바치라니요 하나뿐인 아들을 100살에 낳은 아들을 내 이삭을요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택합니다. 아침 일찍 짐을 챙겨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별 말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는 3일 길을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7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마일로 따지면은
대략 한 40마일 혹은 뭐 50마일 그 정도, 4, 5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을 바라봅니다. 마음을 다지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종들에게는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삭에게는 번제할 나무를 지게 하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께 번제 드릴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는데 이삭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이삭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번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묵묵히 복종하며 순종하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순종하며 흠없는 제물로서 아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아름답게 자신들을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 그리고 믿음으로 순복하기는 덜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복은 넘치도록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한번 스스로를 우리 모두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함을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보았고 이제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드릴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 그 복은 이삭을 통해서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이 이 번제를 통해 실제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고 지금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부릅니다. 3일 전 여호와께서 부르셨던 것과 비슷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들 독자까지도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들은 직후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을 발견하여 그 수량을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약속이 이어집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을 향한 일방적인 언약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12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순종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호간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에, 믿음으로 행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라는 새로운 수식어와 더불어 후손에 대한 증폭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홀의 족보가 나오면서 이삭의 배우자로서 등장하게 될 리브가를 향하여 오늘 본문은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끔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앞에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펼쳐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그 친구들과 또한 동료들과 모두와 함께 그 복을 나누면서 누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서,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화답하면서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